예산에 있는 대응면에서 지금 전철원 목사라고 요양 선교를 하다가 외국인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 훈련원이 거기 있어요. 거기를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꼭 문자를 보낼 때에 뭐를 보내냐면은 여기 오면은 의저운 형제의 기념비가 있는 공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의저운 형제 아시잖아요. 이렇게 볕단 내고 밤에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면서 그것 때문에 라면도 형님 먼저 아우면서 뭐 선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게 1978년에 그 예당 저수지에서 그 효제비가 발견됐대요. 가뭄으로 가지고 물이 내려가니까 거기 효제비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그 전설 따라 삼찰린 줄 알았는데 진짜고 거기 형제 이름까지 나와 있대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려 봤더니 거기뿐만이 아니고 강원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전라도에 있고 이게 동네마다 그런 얘기들이 한두 개씩 있다고. 그런데 예당에 있는 거는 진짜 실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본문은 완전히 그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것도 동생이 형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예배 드렸는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동생 예배를 받아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본문이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교 주제를 잡을 적에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쪽에 우리가 한번 그 창세기를 한번 훑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요 부분을 그때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분노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때 다뤘어요. 분노가 뭐냐, 분노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설교에서 다뤘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주제를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제사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가인대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만 받으셨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리고 그냥 의뢰껏 드리는 예배이니까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합니다. 어때는 정신없이 졸린 눈으로 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말짱한 진짜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라면 가인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느냐.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것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연구하고 하면은 새벽기도 못 끝나니까 안 하고요. 오늘은 문제만 제기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벨이 드린 제사하고 가인이 드린 제사에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실 때에 아벨을 꾸짖는 부분은 없잖아요. 아벨을 칭찬하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간단하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그리고 본문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가인한테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왜 그랬냐 그렇게 말하시고, 가인이 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알았어, 너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안 드리고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은 소 드리고 송아지 드리고, 그 다음 사람은 염소 드리고, 그 다음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 드리도록 돼 있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재물 차이는 아니고, 여기 우리들이 하나님이 꼬치꼬치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이제 불그럭해졌다는 거죠. 열받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6절에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한 건 무슨 일이냐. 근데 가인이 성질내고 화내고 분한 것이 그 다음 하나님의 지적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지난 토요일 날 그저께 제가 여기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숨 쉬는 거,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거. 대화가 끊어지면은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나 안 목사하고 말 안 해. 그러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목사하고 나하고 관계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나 당신하고 얘기 안 해. 그러면 당신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뭔가 엉겨가지고 끊어졌는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아벨이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이 지적하실 적에 분한 게 뭐냐, 안색이 변한 게 뭐냐, 그러면서 두 가지 더 지적하시는데, 선을 행하면은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가인이 부끄러운 짓 하고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문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선을 행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고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받아주셨을 텐데, 한 요게 깝죽대더니 그래도 제사는 드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즉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죄가 문 앞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서 자꾸 나쁜 마음이 생기고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죄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에 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넣어줄 적에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쫓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 둥지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막아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만 우리를 그런 유혹에 빠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적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바에 가서 있어도 된다. 술을 안 마시고 죄를 안 지면 된다. 뭐하러 신학생이 바에 가서 술 먹는 데 가서 앉아 있어요? 안 가면 되지? 나를 죄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나를 내가 시험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가인이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낯을 들지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것 때문에 제사를 안 받아들였는데 그걸 갖고 가인이 분내고 하니까 너 왜 까불어? 네가 좀 낯 좀 들고 다녀라. 선을 좀 행해라.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얼굴을 떨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자, 그런 것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뭐냐면요, 끝에 보면은 1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복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증언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잘못한 거는 처음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 한 거에 더 플러스 죄를 더 낳게 만들었어요. 죄를 졌으면 부끄러운 짓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 그런데도 복음은 뭐냐,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바로 죽이고 그리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 오늘 찬송했잖아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찬송가 오늘 부른 것처럼 우리가 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복음은 15절에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생기지만 죄가 나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도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부끄러운 일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늘 뻔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개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다고 했지만 그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십시고, 서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우리가 죄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